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많이 들은 말씀이고 정말 1년에도 몇 번씩 설교도 하고 듣기도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를 닮는다 또 예수님을 따른다 라고 했을 때 다양한 모양의 예수님을 따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선교를 막 강조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선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구제를 하는 사람도 예수님을 따라서 구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러 모양이겠죠. 그래서 그러면 성경에서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마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적어도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또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이 마음을 품으라 하는 것은, 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신 것은 이것을 두고 얘기하는 거구나.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이 잘 채워져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그럼 이제 빌립보서 2장 5절이니까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했는지 한번 그 앞에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같이 여기서부터 읽어볼까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니까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은 어떤 꾸지람이나 이런 게 아니고 오히려 권면이고 이렇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보기 드물게 사도 바울이 꾸지람이 없는, 어떤 나무람이 없는 그 성경 가운데 하나입니다. 고린도 전서가 특별히 더 이제 성도들이 너무 고린도 교회가 잘못하고 있으니까 막 뭐라고 하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방문하면 이렇게 기도 하고, 내가 사도로서 말하느니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 나무람을 많이 있다면 빌립보서는 그런 성경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용을 전체적으로 봐도 되게 좋은 권면을 하고 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들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4절까지의 일을 어떻게 하냐, 이 마음을 품어야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좋은 일을 하려는데 좋은 일을 할 때 어떤 마음이 필요하냐? 예수님의 마음이 필요하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처럼 이렇게 어렵지만 이겨내야지 이런 게 아니고, 좋은 일을 할 때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아니 어려운 일이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세고, 특별히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내가 생각할 때 좋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늘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어려운 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앙생활은 옳고 그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 교회가 문제가 막 생깁니다. 그러니까 네가 옳았다 내가 옳았다 아니야, 너가 모르는 사실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옳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로 옳음을 얘기하면 어떠냐, 이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때로는 정말 편이 나누기도 합니다.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랑과 덕으로 해야 될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똑하신 분들의 옆에 사람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다 알거든요. 누가 잘못했는지 뭐 했는지 압니다. 근데 이제 좀 눈 감아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사람이 모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있고 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곳이냐? 옳고 그름
무시되진 않았지만 옳고 그름을 넘어선 사랑과 덕으로 유지되는 공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아니 내가 맞는데 왜 나한테 자꾸 틀렸다고 하느냐? 맞습니다. 그러나 덕을 세우지 않았다면 틀린 것입니다. 맞는데 사랑으로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틀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일에 과연 덕을 생각하면서 하는 일인가 하는 것들을 늘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는 것도 이 선상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절 이하부터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한없이 낮아지시고 계시는 마음,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기 8절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 복종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복종을 했다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에 복종했느냐?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기 2절, 6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는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동등한 그런 권세와 능력과 이런 걸 가지고 계시는데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의 형체, 즉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서에 나서 병자를 고치시기도 하고 말씀을 가르치시기도 하고 때로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모습만 우리가 보면 어떠냐면 예수님은 하나도 자기를 낮춘 것 같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랍비로서 대접을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잠깐 어려움을 겪으시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복음서에서 잠깐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지 실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라는 것 자체가 자신을 낮추셨다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와, 예수님 대단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지금 사람들의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구나, 이런 큰 그림을, 예를 들면 숲을 보셔야 되고 또 그 안에서 나무를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공생애가 했던 그 모든 일들은 무엇이냐? 자신을 낮추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무리를 걸으시고 또 나사로 야 나오라 이렇게 해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모습,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모습입니까? 그러나 그 모습 속에서도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상태였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7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비운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기독교에도 잠깐 이상한 그럴 생각들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것이 있는데, 기독교는 불교와 다릅니다. 불교는 자기를 비우죠. 비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안 하죠. 자꾸 헛된 생각들을 다 빼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랜 참선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그러나 기독교는 자기를 비워라고 했을 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비운다고 했을 때 그것은 그리스도로 채운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나를 비우고 예수님을 채우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 없는 상태를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냐? 비우긴 비웠는데 채울 것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를 비우긴 비웠는데 뭘로 채워야 될 것인지를 알지 못해서 마치 예수님이 청소를 다 해놨는데 나중에 귀신이 7귀신을 데리고 와서 더 어려운 형편이 어려웠다 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채워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비웠다는 것은 자기의 주장이나 판단을 스스로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그 잔을 거두어 주기를, 십자가를 거두어 주기를 구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이 유일한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길을 복종함으로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맡겼다 하는 말은 복종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이다. 또 이제 복종이라는 말을 좀 순화하면 순종하였다. 그 신앙생활의 기본은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어떤 사람이 순종하기 좋겠습니까? 많이 아는 사람, 사회에 성공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순종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재능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 더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못한다는 건 아닙니다. 더 어렵습니다. 그러면 재능도 없어야 되고 능력도 없어야 되고 또 사회적으로 성공하지도 않아야 되고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더 많이 자기를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말씀을 듣고 있는 분 중에 나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나도 나름대로 지식이 있고 나도 나름대로 잘 나갔던 경험들이 있다, 아니면 잘 나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라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구나 라는 것을 알고 정말 열심을 내야만 비로소 조금 예수님의 흉내를 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일은 옳다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심, 또 아버지께서 좋아하심, 원하심이라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일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럴 수 있느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나에게 손해되는 일이냐?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서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온전한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는 항상 아들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신뢰,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는 그 신뢰를 우리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은 언제든지 그것이 나에게 유익된 일이다 라는 것을 늘 명심하고 우리가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예수님을 따라간다.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죽을 각오를 하고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죽었습니다. 앞으로 죽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누누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죽었어.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다, 새롭게 태어났다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 점을 기억을 하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 한국인이 특별히 약한 부분이 뭐냐? 의욕을 강조하는 것은 어떤 능력보다 의욕을 강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의욕을 보이는 그 일에 감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냐?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그 일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찬양으로 했는데 거기 내용들은 다 실천할 내용들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구호를 외치는 게 아니라 실제 그것을 삶으로 또 행동으로
만들어내면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하고 연결되느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고 그것을 흉내내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호만 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그렇게 목소리만 높이신 것이 아니라 실제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심으로 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뭘 원하느냐? 예수님의 마음을 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자라고 구호를 외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행동하면서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본받고 싶은 인물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아이들에게는 다니엘을 본받으라 이렇게 하죠. 다니엘. 옛날에는 솔로몬을 본받으라고 그랬죠. 근데 솔로몬은 성경을 조금 알면은 솔로몬을 본받으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혜하면 솔로몬이지만 솔로몬은 이제 어떻게 보면 너무 여자가 많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조금 더 하시다 보면 솔로몬은 아니구나. 이름을 솔로몬으로 짓지 않습니다. 다니엘로는 많이 졌죠. 왜냐하면 다니엘은 적어도 이렇게 하나님에게도 잘 이렇게 보였고 또 우리로 얘기하면 뭐 총리와 같은 그런 역할도 하고 그래서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그런 케이스 아닙니까? 또 요셉도 그렇죠. 비록 젊었을 때는 좀 고생해도 괜찮다. 그러나 나중에는 이 총리와 같은 왕의 제2인자 같은 사람 돼야지 하고 요셉 이런 인물들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요셉을 본받으라 또 내지는 다니엘을 본받으라고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중요한. 우리는 그런 스쿨을 만들기도 하고 그런 기도 모임을 만들고 막 뭘 만들지만 그러나 정작 사도 바울은 누구를 본받으라? 뭐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삶을 얘기를 한다면 이제 예수님은 내리막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도 내리막길을 걸었던 사람이죠. 그 보통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더라도 사회적으로 그렇고 또 어떤 물질적으로도 내리막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것은 예수님이 높아지셨을 때의 그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한없이 낮아지셔 계시는 그 모습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 모습 이 말로 표현하면 복종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본받으라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진짜 이렇게 힘들었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물질적으로 힘들든지 아니면 정신적으로 힘들 때 그때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힘드심 그러니까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비교하면 그것은 정말 별로 차이가 안 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사람의 형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낮아질 만큼 낮아진 거예요. 더 낮아질 수 없을 만큼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중에 어떻게 하셨느냐? 복종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셨다라는 것은 누가 낮췄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낮추신 게 아니고 자기를 낮추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스스로를 낮추신 겁니다. 그리고 복종하셨으니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 사람들 기억해야 됩니다. 힘드니까 나는 더 이상 내가 좀 잘 나갈 때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께 순종하고 좀 여유가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언제 하는 거냐? 힘들 때 자기가 낮아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한번 부르시면 절대 그 구원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는 안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 늦게 오면 늦게 온 만큼 얻어 터지고 온다. 뭐 이런 표현을 막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천국에 걸어 나가는 그런 자녀가 있는가 하면 정말 이렇게 학교 가기 싫어서 질질 끌려서 학교에 가는 자녀처럼 그렇게 질질 끌려서 학교에 갈 수도 있습니다. 천국에 갈 수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분명히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왕이면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많이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을 풍성하게 기뻐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삶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야, 정말 예수를 믿기를 잘했구나. 정말 예수님 아는 길을 얼마나 다행이야. 내가 이 어려운 과정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건 정말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이야.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내가 좀 높아졌을 때도 겸손하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고 낮아졌을 때도 세상에 짓눌리지 않고 늘 한결같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